8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8월 1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에돔이 받을 심판의 관함입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이방 신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신탁이 주어지는 이유는 이방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신탁을 통해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레미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에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첫 언급은
창세기 25장에서 나옵니다. 이에 따르면 에돔의 조상인 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쌍둥이 형제이므로 에돔과 이스라엘은 친족 국가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불화로 인해 갈라졌듯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아모스의 선포에서도 관찰됩니다. 아모스 1장 11절은 에돔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을 칼로 쫓아가며 쳤다고 서술합니다. 에돔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에돔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앞선 다른 나라가 심판을 받은 이유와 동일하게 에돔도 그들의 교만함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죄로 여기시고 심판하십니다. 16절에 에돔의 교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돔은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여 요새를 이루었습니다. 견고한 요새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두었다고 자랑하며 스스로를 뽐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새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내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는 수사 의문문이 나옵니다. 대만은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에돔은 지혜가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욥기를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진들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아무런 책략을 내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지혜를 뽐내지만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지혜였습니다. 에돔의 재앙이 내릴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에돔의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할 것입니다. 에돔은 멸망하는 때에 고아들을 버립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고아를 버리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돔이 버린 고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고아들은 힘없는 약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쓸모없어 버려지는 존재로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어 살리실 것입니다. 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들을 살리시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앞서 에돔의 심판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심판받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를 자랑하고 견고한 요새를 자랑했지만 결국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고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17절은 에돔의 심판이 주위 나라의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라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에돔에게 내린 심판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심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보기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자들처럼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은 사자가 등장합니다. 보통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는 에돔의 견고한 처소를 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이 새로운 통치자를 세우십니다. 이방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를 세우는 것을 보면 에돔은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게 됩니다. 에돔의 새로운 통치자를 세우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십니다.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성도 여러분,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분과 더불어 다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을 하나님과 대결시키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 견고한 요새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떤 해결책도 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결할 자는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다툴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높아지고 싶은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할 때 우리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 주와 같은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를 즐거워하고 송축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